1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학개서 묵상을 잘 하셨는지요?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합니다. 느헤미야 개론은 에스라 개론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했기에 느헤미야 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느헤미야의 소개와 그의 관심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5절에서 11절은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며 유대인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을 독살하려는 대적자들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관리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겠죠. 또한 술을 마시는 연회장은 다양한 직분과 외국의 사절단을 맞이하는 관리이니 외국어도 능통했을 것입니다. 또한 병이 있으면 안 되니 건강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특히 전염병에 전력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모도 출중했겠지요. 왕의 옆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아주 영특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니 왕 옆에 있으면서 왕을 잘 보필했을 것이고요. 그러니 왕궁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치적 술수를 볼 수 있는 지략과 안목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간단하게는 음식이 들고 나가는 것, 또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수랏강까지 그는 모든 것을 감독했을 것입니다. 제가 술 맡은 관원을 너무 높게
우습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외경으로 분류된 토비서에 언급된 어느 술 맡은 관원은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정도의 관리였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자리를 탐할 수도 있었겠고요. 아니면 더 많은 재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더 높은 자리도 더 많은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세상 정치인이 갖고 있는 관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수상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인데요. BC 446년입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멸망한 후 140년이 흐른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제국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옆에서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관원, 이 왕의 총애를 받는 관원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한 지 14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언약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그 예루살렘 땅, 그 안의 성전, 그리고 그 성벽, 그리고 조국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이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만나는데요. 이 하나니는 대부분의 구약학자가 동의하듯 느헤미야의 남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한 사람으로서 귀국해서 예루살렘의 경비를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지금 동생 하나냐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곳의 상황과 현실을 묻습니다. 이 물음은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구체적인 소망과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반드시 열심과 헌신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진정한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향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관심으로만 끝내면 안 되겠지요.
또한 세상을 향한 관심은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이웃도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단락 4절에서 11절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서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에서 하늘이란 곳은 신이 존재하는 특별한 공간적 표현으로 초월적 위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칭호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신명기 7장 21절, 10장 17절, 시편 47장 2절, 99장 3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위엄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만유의 주이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 위에 기도가 시작이 되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주입니다. 16번이나 나오지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종입니다. 7번이 나오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이시며 자신과 백성은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며 남은 백성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그 답이 있지요. 6절에 보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7절에는 모세에게 허락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를 바벨론의 침략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 위정자가 정치를 잘못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즉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리가 주인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회복임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염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말을 참 많이 썼는데요. 지금 느헤미야는 염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겪는 환난과 능욕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한 백성, 율법을 세상의 법보다 하찮게 여긴 백성,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학대했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되게 만든 백성, 이들이 바로 남유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는 염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6절과 9절의 염치 없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이죠. 9절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율법을 어겼으므로 흩어졌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겠으니 이제는 모아주십시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율법을 시행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테니 이제는 언약과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땅과 성전에 관심을 갖고 그 땅이 회복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인 줄 알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관계의 회복은 회개임을 알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이며 그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고 헌신해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관심이 기도로 드러났고 그 관심이 열심과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갖고 열심과 순종을 해야 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